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75쪽 575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권력자를 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울 때에 그 권력자들을 통하여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반면 또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예후가 이제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후 장관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 악의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합 왕조인 것입니다. 그 아합 왕조를 이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악이 머리 끝까지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 삼으셔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아람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람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인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왕. 근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후송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랏 라못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아람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이 지휘관들이 그곳에 집결하여서 아람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젊은 선지자, 제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너는 가서 저 예후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저 지금 전투 중에 있는 저 군대 장관 예후에게 가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음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거대하게 드러내놓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또 이 전쟁 와중에 또 이 백성 등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형편이 어려우니 지금 은밀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제자 선지자를 은밀하게 보내고 그에게 조용히 기름을 붓고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죄악의 역사가 벌써 이 초대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서 그 여로보암이 이 인간적인 이 전략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해보고 우상으로 세우고 또 자기의 그런 정치욕, 욕망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진 수단을 쓰다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지금 1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웃나라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침을 주고 말씀을 주고 돌이키게 하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들을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행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100년 가까이, 한 세기 가까이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이방의 우상이다, 이방의 우상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그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이 예후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이끄셔서 그를 알아보게 하시고 은밀하게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전쟁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이야기를 동료 그 장군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관들도 이 일에 수긍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 이 요람 왕에게 밀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사천리로 그를 그 전쟁 와중에서도 이 젊은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지휘관들이 인정을 하고 그를 왕으로 조용하게 카펫을 깔고 나팔을 불며 그 전쟁 중에 그렇게 이 예후를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급하게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까? 그를 통하여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할 거야. 저 아합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악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으로 빠지게 만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해.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세웠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것은 이 아합 왕이 죽은 지 14년 이후에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먼저 그의 아들, 그의 맏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간은 길지 못하고 2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는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이 아합 왕의 막내 아들인 요람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지금 14년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람 왕은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도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람은 누구입니까? 아합의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합 왕조의 모든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들을, 그 남자들을 다 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그 우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산당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생전에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나름대로 강대국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죄악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가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덧없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권력의 자리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더 많은 재물을 우리가 얻고 그 재물을 쓴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 크게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그들을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앙망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해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국을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벗어나서 우상으로, 세상으로, 향락으로, 정욕으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그 죄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눈뜨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죄악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아합 집안의 심판이 이르렀습니까?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과 또 그의 딸 아달랴와 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악의 축적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그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 분명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 집안 가운데에 이 이세벨 여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해악을 가져왔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게 하는 그 죄악도 크지만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 여왕을 오늘 이후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심판하는 모습, 그의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매장도 못하게 하는, 개들에게 그 살이 잡아 먹히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쌓고 권력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악은 남아있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믿음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양단의 결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뜨고 사는 그 모든 가정에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악을 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눈 뜨면서 24시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이 우려스러워하시는 그러한 일들, 생각과 행동이 어느 정도인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이 믿음의 일과 이 죄악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죄악의 행동,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천국도 그렇고 내세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 지옥도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급대로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지옥에서도 얼마나 악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그 악의 결과물로 형벌의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악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러한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권력자들처럼, 오늘날의 권력자들처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물, 그리고 죄악의 결과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양당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결과물, 그 축적물을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문 밖에 이를 갈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에 악의 결과물들을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쌓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 아합 왕이 잘했다라고 하면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끊게 만드십니까? 그 악의 결과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통하여서 선한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 무명의 예후를 들어서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중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오니까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삶은 그 당시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중한 것 같고 또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어떠합니까? 부질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살이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의 결과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악의 결과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삶에 영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다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생명, 삶,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일 가운데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죄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상급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의 도구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선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 선의 도구, 믿음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